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48장, 4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모압, 암몬, 에돔, 또 다메섹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유다의 심판을 말씀해 왔는데 이 막판에 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상고할 때 거기 2절에 힌트가 나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할 때 단독으로 온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주변 나라들을 연합국으로 보내가지고 유다와 싸우게 해요. 그런 다음에 힘 빠진 후에 느부갓네살이 막판에 와가지고 BC 597년에 2차 침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 편에 딱 붙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먼저 선민에 대해서 죄악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바벨론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바벨론 편을 들은 이 주변 국가,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될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세워진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선민과 연관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옆에 두 나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에돔도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에서는 비껴나가서도 여전히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밑에 에돔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정세가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니까 이제는 형제 국가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바벨론 편에 붙어서 유다를 치라면 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리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열왕기하 24장 2절에 예언을 하신 대로 그들이 결국 여기 갈대아 민족,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족속 중에 한쪽이에요. 갈대아. 본래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문명의 처음 발상지. 그 민족들을 포함한 자들이 바로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거기도 이제 참여했고, 아람, 모압, 암몬 부대가 다 참여해서 연합군이 여호야김 왕을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48장, 49장에 하나하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심판할 건가를 밝히고 계셔요. 하나님이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공의에서 어긋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요. 그래서 오늘은 모압인데 바로 롯의 자손, 롯이 소돔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갈 곳이 없어요. 굴에 살았잖아요. 그 첫째 딸, 둘째 딸이 임신을 해서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라 보호하신 겁니다. 오늘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상과 부요에 빠진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그 죄를 밝히는데 우상과 부요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 근데 업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 나라 우상을 세우는데 아주 온 힘을 쏟았어요. 그 바로 뒤에 그 이름을 보고 뭐라고 그모스 신이다 이렇게 뒤에 밝혔어요. 7절 뒤에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이라는 거는 그냥 오직 그모스 신을 섬기고 확장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끄집어내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넘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주고 이렇게 귀한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전부 끌어들여서 성전은 쇠퇴하고 우상들만 들끓게 만들어서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저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지조 있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나지 않겠어요? 응? 이따위로 선민이 믿었으니까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길목이에요. 애굽과 저 북방 사이를 지나가려면 그리로 지나가야 되니까 항상 전쟁터가 되고 힘없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에 휘말렸는데 이 모압은 그 옆에 따로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물질에, 이 부요에 그냥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넉넉하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젊을 때부터 평안하고 포로된 적이 없고 또 그들은 그모스와 함께 그 평안하게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긍휼을 주신 건데 그모스 신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거짓된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모스와 함께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던 거 거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이 마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근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고 속으로 부글부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조 있게 섬긴 그모스가 복을 준 줄 아느냐? 그가 준 이 부요가 이게 참된 복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모스와 함께 너희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깡그리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사는데도 잘 되는 거, 그건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무력을 의지한 죄. 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물질로 부유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힘이 최고니까 무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이들이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용사고 능란한 전사다. 남들이 인정했어요. 17절에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다. 이건 남들이 한 소리예요. 자기들도 우리는 용사고 우리는 능란한 전사고 남들도 저들은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모압이 25절에 보니까 모압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이외의 어떤 힘이 대단해 보여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잘려나가고 부러지는 날이 온다. 모압의 뿌리, 잘렸다 하는 말은, 뿌리라는 것은 권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모압이 의지하던 그 무력이 하루아침에 잘릴 날이 온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힘을 자꾸 의지하거든요. 뭔가 출세만 하면 될 것 같고, 돈만 벌면 될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겉다리예요. 취미생활처럼 겉다리로 믿는 거고, 실제 자기가 의지하는 거는 돈을 의지하든지 더 많이 출세해가지고 내가 권세를 잡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김없이 이걸 지금 드러내시고, 이것을 내가 다 잘라버리고 부러뜨리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세 번째, 26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선민을 무시한 교만의 죄. 이들은 더 나가서 이제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들이 함부로 여기고 이스라엘 선민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 그랬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역을 넓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지 밑에다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이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모압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이 워낙 강하니까 옆으로 샛길로 모압 땅을 통과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압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이게 삥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짜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쳐다보고 계속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사주한 자예요. 그 습성이 지금 여기까지 남아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9절에 보니까 너희 교만과 자고와 또 오만과 자랑, 거만함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 교만하다는 단어를 그냥 동의어로 계속 지금 열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만을 반드시 내 꺾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쁨과 환희, 그리고 옥토, 포도주 다 빼앗고 끊기게 하겠다. 그들이 늘 누렸다고 생각하는 거,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고, 우리는 옥토에서 오곡백과를 누리고, 또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따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이렇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딱 사라질 것이다 그랬고, 34절에는 산당 제사와 분향을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모스 신당이 어느 날 다 폐쇄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38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부시듯이, 미운 털 베긴 그릇 있잖아요. 아우, 저 그릇 보기 싫어.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냥 사정없이 집어던져 깨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모압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40절에 독수리를 통해서 함락시키겠다. 이 독수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그 상징이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미국도 그렇게 독수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이 독수리는 그 시대의 바벨론,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거,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걸렸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한번 당해봐라. 그래.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들의 고난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말씀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빠질 것이다 그랬는데, 전쟁이 하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어딘가로 도망갔더니 거기가 함정에 빠졌고, 함정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또 살아보려고 했더니 다른 올무에 빠져버리듯이 너희들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47절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47절 끝에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 섞인 이 조카 롯의 후손들을 끝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무한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의 한 단어를 남겨주셨어요. 회복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압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이 있고, 이 세상의 부요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삶이 이렇게 공의의 심판 앞에 다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